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출첵의 의미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유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2달여가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속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왕 대신 높이 계신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여 또 만유의 주께 높고 높은 이여 말로나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이여 말로나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님은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여 또 만유의 주께 내 높고 높은 이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이여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우리 한 번 더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모형.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모형. 그 놀라운 은혜.
찬송하며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 기뻐합시다. 아멘.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는 부족함 없습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님의 그 주 사랑으로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지키니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 없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가 사는 한반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계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함께 드립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깊이를 알기 원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놓고서 하나님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됨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잠잠히 묵상함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소망을 놓지 않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앉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직도 수줍네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되는 일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걸까? 마치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모래처럼 삶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선택, 번복, 결정, 취소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끝없이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옛날 생각이 후회와 함께 민물처럼 밀려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함이 아닌 기쁨을 잃고 생명도 능력도 없고 희마리 없이, 희마리는 전문 용어인데요, 맥없이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관해 근본적으로 혼란스럽고 원망스러우면 우리의 삶에 관해 다르게 생각하고 제대로 살아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질문 들 때 있잖아요.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지만 왜 그리스도인은 부유하게 살면 안 되냐고 따져 묻지만 안 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아무튼 그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왜 살면 안 되지? 라고 하지만 그들만큼 살지도 못합니다. 목적까지 차오르는 후에 원망, 분노, 슬픔, 눈물이라는 숨을 고르며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숨을 한번 골라볼까요? 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뜨거운 햇빛 아래서 돋보기를 들고 신문지나 검은 종이를 태워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없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돋보기를 들고 종이를 태울 때 키 포인트가 뭐냐면요, 빛을 모아서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종이가 타죠. 불이 납니다. 빛을 모아서 한 지점을 정확히 정하고 집중시키는 것,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집중과 목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로 이 집중과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과 14절에 사용된 달려가노라라는 단어를 통해 집중과 분명한 목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는 헬라어가요. 이 본문의 3장 6절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해서 교회를 박해하다라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밑에서는 달려간다라고 사용되었고 위에서는 박해했다라고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요, 파운드, 그래서 무언가를 마구 치다, 두들려 부수다, 힘차게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교회를 두들려 부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힘을 다해 집중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중, 그죠? 한 가지, 오직 한 일에 집중하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원띵,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일. 그래서 intense focus,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하는 것이 뭔가에 관해 말하기에 앞서서 그냥 집중이라는 거에 관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집중을 잘 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무언가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슬랙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SLACK, 슬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느슨한, 늘어진, 부진한, 힘이 없는, 맥이 빠진, 힘알이 없는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슬랙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간이나 자원을 흡수하지만 사용되지만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활동을 가르켜 슬랙이라고 합니다. 슬랙. 그죠? 저는 이제 이 슬랙을 언제 느낄 때가 있냐면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카톡을 할 때 좀 느껴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안부를 한번 물어보는데 하루가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있고 운전을 한다거나 이제 업무 중일 수도 있죠. 근데 5분만 집중하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안녕, 잘 지내니? 슬랙. 한 2시간 있다가 뭐예요? 네. 그거 또 슬랙. 이제 아무것도 없죠. 요즘 잘 안 보이더니 무슨 일이 있니? 슬랙. 조용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1시간 뒤에 아니요. 그리고 또 2-3시간 또 흘러갑니다. 그랬구나.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또 슬랙. 그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이 4마디를 하기 위해서 하루를 이제 보내면요, 이 카톡을 이제 사실 보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처음에 느슨하다는 느낌이 처음이고 나중에는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느낌이 이 카톡을 통해서 가시게 됩니다. 저만의 경험이 아니죠. 저에게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모두가 아마 느끼시는 겁니다. 뭐 회사에서도 이런 슬랙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냅니다.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회의를 할 때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죠? 뭔가 창조적인 어떤 이 결과가 없이 그냥 시간만 낭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슬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왜 하지?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은 하지만 흡수는 했지만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슬랙,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슬랙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야 되는 삶이지만 이제 오히려 제자리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 좌절, 낙심,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후회가 너무 많고 원망할 것도 많고 뭔가 염려도 많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요.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 겪고 있는 일 중에 뭔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거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속 후회만 하고 있고 계속 원망만 하고 있고 계속 염려만 하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은 하는데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상태, 그죠? 이것을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 뭔가 메가리가 없고 표준어인가요? 맥이 빠져 있고 뭔가 이제 뭔가 그죠? 뭔가 힘이 없다. 뭔가 내가 뭔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힘이 자꾸 빠진다. 무기력하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원인을 잘 찾아가 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도 쓰고 있고 우리의 에너지도 쓰지만 전혀 창조적인 어떤 결과나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슬랙, 우리의 삶이 슬랙이 되기 때문에 결국 무기력이라는 혹은 뭔가 힘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때때로요, 우리가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내왔던 모든 역사들을 혹은 지난 일들을 혹은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안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떨 때는 그런 감정들을 두고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후회 없이 살아요? 그렇지만 그 후회를 해야죠. 뭔가 반성도 해야 되고 성찰도 해야 되고 뭔가 가슴 아파해야 되고 우리가 겪었던 일들에 관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느끼기도 하고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감각해야죠. 그런데요, 어느 정도 그것이 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놓고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10년이 뭐 넘었으니까요.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실제로 이제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뭐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보다 이제 뭐 현재 혹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발목이 잡혀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슬랙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한번 그렇게 삶을 슬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삶을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삶을 슬랙했어요. 막 걱정하고 염려해서 막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어제 난 또 왜 그러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시간을 슬랙하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러면 또 그 생각이죠. 나는 어제 왜 이랬지? 그 전날은 왜 그랬지? 또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늘을 살지만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나의 이 청년의 그 중요한 시기에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슬랙하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후회만 하는 인생이 되는 걸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적으로요, 개인적으로라기보다 공동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이 나의 삶 가운데 뭔가 받아들일 수 없고 뭔가 억울했고 뭔가 분노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막 뜨거운 건 어쩔 수 없겠죠. 어제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 좀 뭐 분노할 게 있으면 해, 뭐 슬퍼할 수 있으면 해. 이별했니? 그럼 뭐 좀 그런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근데 그게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또 어느 정도의 과거의 일이라면 이제는 길을 잊어버리고 갈 때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갈 때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그 귀한 에너지를 계속해서 낭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전혀 창조적이지 않은 일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오늘 돌아가시면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게 감정이든 혹은 내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슬랙하는, 내 삶을 계속해서 슬랙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간도 쓰고 있고 돈도 쓰고 있고 에너지도 쓰는데 별로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창조적인 일이 아닌 어떤 그런 감정, 활동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하지 않는 것에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집중시키는 걸로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계신다거나,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혹은 바쁘게 혹은 열과 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감에 있어서, 그죠? 10년 전이나 혹은 5년 전이나 혹은 3년 전이나 별로 다를 거 없이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슬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죠? 여기에서 생각을 잘 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슬랙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낭비하시고 내가 나의 시간이라는 걸, 에너지라는 걸 신앙이라는 것에 슬랙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건 정말로 착각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변화가 없고 달라지는 게 없고 뭔가 채워지는 게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을 슬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intense focus, 다시 한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이 이거죠.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에너지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하면서
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우선 이제 7절, 8절,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가 유익인지 뭐가 해인지. 영어 성경을 봤을 때는 무엇이 얻는 건지, 유익이 득이 되는지, 혹은 loss, 잃어버리는 게 되는지, 또는 무엇이 고상한 건지, 혹은 무엇이 배설물인지.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예요?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빨리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를 고상한 걸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고상하다고 해야 되는구나.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관점에서 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는 아직 그렇게 뭐 주님을 아는 게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닌데, 가장 좋은 게 아닌데, 나는 아직도 세상의 것이 그렇게 배설물로 여겨지, 뭐 이런 이제 그 고민에 좀 갇혀 있는데요. 사실 그 생각에 앞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요. 바울은 이걸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고상한 건지, 무엇이 배설물인지 극과 극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거는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얻는 것이 다 이제는 잃는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되게 쉬운 얘기예요. 이거예요. 오늘 혹시 저녁에 약속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저녁 이제 식사가 있는데 이제 친구가 굉장히 이제 그 괜찮은 코스 요리를 나를 위해 이미 준비해 둔 거죠. 야, 오늘 점심도 먹지 마. 내가 너 위해서 코스 요리 준비했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 그래서 너 그 많이 굶고 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왔더니 그 장 목사님이 김밥을 내미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야, 김밥 먹을래? 라고 하는 거죠. 그때 김밥을 얻으면 뭐가 돼요? 잃는 게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역시 먹는 게 짱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좋은 게 있을 때는 내가 얻는 것이 채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잃는 게 되죠. 왜 잃는 게 되냐면 내가 얻은 것만큼 좋은 것을 못 가지게 되죠. 잃게 되죠. 그래서 얻는 게 뭐가 돼요? 잃는 게 된다고요. 유익한 게 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요. 예수를 아는 걸로 나를 막 채워야 되는데 그 외에 아는 것들, 얻게 되는 것들은 오히려 나에게는 뭐다? 로스, 잃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정도의 고백은 뭐냐면 자기가 정말로 인생 가운데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제 그거여야 된다 이것보다 정말 분명하게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았구나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큰 의미가 있는 일과 별 의미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희생하는 것이 싫습니다. 또 어떤 것을 잃으면 슬퍼하게 되고 어떤 것을 잃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나는 좋기도 하고요. 또 내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배설물처럼 여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떤 것을 보고 나는 아름답다라고 여기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아름답다, 전혀 아름답다라고 보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옆에 분들을 한번 이제 바라보시면서요. 아름다운지 아닌지 한번 보실래요? 네. 제 눈에는 모두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꼬여 계신 분들은 뭐 목사니까 아니면 그냥 기계처럼 얘기한다 하지만 이 달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제 다른 거죠. 이제 그런 거는 다른 겁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보세요. 내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거죠. 계속해서 결정을 번복하시는 분들, 그죠? 선택을 번복하시는 분들, 결정을 했다가 취소했다가 하시는 분들, 이런 문제점이 나올 건데요.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에 따라 방금 묘사했던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큰 의미가 있는 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름다운 것,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내는데요. 지금 이제 뭐 20대 중반, 후반, 이제 30대 초, 중반, 후반, 뭐 40대 뭐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이제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이 허비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별로 내가 중요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사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서 그래. 또는 내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뭐 일을 취업을 하지 못해서 그래. 또는 내가 뭔가 옷을 잘 입지 못해서 그래. 혹은 돈이 없어서 그래. 혹은 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래. 뭐 맛있는 걸 이런 이제 굉장히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요. 이렇게 뭔가 내가 무가치하게 삶이 허비되고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삶의 목적이 이루지 못했다가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뭔가 내 삶이 허비되고 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없든 또는 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혹은 잊어버리고 사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제 그런 거 있죠. 뭔가 삶이 막 아까 서로 얘기했던 거 있죠.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없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선택을 자꾸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뭔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이거다라고 했던 그 삶의 목적을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며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일스 멀로라는 목사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삶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뜻은 모든 고통과 악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데요. 삶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삶의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려면요. 문제점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내 삶이 비극이다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은 뭔가 내 삶에 좋은 일이 좋은 조건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삶의 그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른다면, 이유를 모른다면 내 삶은 점점 비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택을 번복하고 결정을 취소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끝없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나의 목적을 모르니까요, 다른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자, 열심히 살자라고 말해봤자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라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으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인생의 Y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Y,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이유로서의 인생의 Y를 잃으면 인생의 Way를 놓치게 됩니다. Y는 우리로 하여금 Way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 이유, 이 Y를 읽고 계신 분들은 틀림없이 Way, 길을 읽고 계실 게 뻔하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게요, 이제 나는 뭐 목적이니 뭐니 필요 없어.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집중과 이 목적이 되게 분명하긴 하거든요. 뭐예요? 요사스럽게 해야지 그죠? 뭐예요? 뭐예요? 돈이요. 돈 버는 거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굉장히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쌓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해요. 그래서 집중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쌓아가는 일이 아니라면 다 뭐예요? 커트예요. 그렇죠? 다 잘라버려요. 먹지도 않아요. 입지도 않아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요. 왜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해피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어떤 삶의 원리 가운데는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삶의 이제 이유와 목적이 돈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흔들리는 것들. 지난주의 말씀으로 비유하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삶의 목적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생 전부를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이 집중과 이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팍 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목적을 알면서도 이 목적하니까 이제 여러분 자꾸 그래서 그리스도인 목적이 뭐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요?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아는 것. 그죠? 이제 목적도 희미해지셨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안 돼 이랬어야 했는데, 그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죠? 목적이 뭐라고요? 쉽게 예수님을 뭐 하는 거? 아는 것이라고요. 그죠? 이 목적이 분명해지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젠지 아래하면 뭐죠? 이틀 전에
어떤 분과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어떤 좌절감, 이제 불편함.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좌절감,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런 마음들.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게 이제 뭐냐면요,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내가 목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목표라고 하는 것과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목표에 맞게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되게 삶 가운데 성취감과 어떤 행복감을 막 느끼게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목표라고 했지만 그 목표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차이가 나면, 그 차이가 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누군가는 성취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똑같이 사는데 성취감이 이제 부족하고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건 그 일 자체의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다 실패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승패의 문제, 잘하고 있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목적대로 나의 시간을 쓰지 못할 때, 그리고 이 거리가 크면 클수록 그 거리로 좌절감이 더 많이 밀려오고요. 나의 삶의 목적과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에 대한 생각과, 그래서 나는 어디에다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를 생각해 보고요, 비교해 보면 왜 내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지 혹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사실 금방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달라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각각이 이제 조금씩은 다른 인생의 어떤 시즌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제가 이제 거의 이제 5년 동안 여러분을 목회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라고 늘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늘 똑같기를 바라진 않지 않을까요? 그죠? 계속 변하기를 바라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선한 길로 가기를 당연히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저는 평타 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똑같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좀 뭔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좋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나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알면서 살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좀 더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그레시브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께요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목적을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걸 잘 못하죠. 뭘 못하냐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삶의 한 부분이에요.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요. 그냥 없으면 이제 불편하지만 있는데 그냥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사소한 거라고 해야 될까요? 취미 생활로는 당연히 생각 안 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이 너희들 취미 생활이지라고 하면 모욕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까지는 아닌데 되게 그냥 삶의 그냥 한 부분, 그죠? 그래서 부모님, 사람 주변 사람들 모를 수 있고 그냥
그렇지만 나는 이거 내 거고 뭔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좋아하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는 그죠? 뭐 어떤 옷이나 어떤 물건처럼 뭔가 자연스럽기는 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그것이 나의 전부이고 그것에 아예 몰두하고 있고 이런 느낌은 또 이다 아니다? 혹시 그랬으면 좀 더 몰두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네. 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 광신도가 되자는 말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스입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예스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의미에서는 예스입니다. 광신도가 되자라고 하면 예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광신도가 되자라고 할 때 굉장히 혐오스럽고 무서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광신도가 되자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뭔가 혐오스럽고 뭔가 저건 아닌데 하는 행동들을 막 몰두해서 하는 강신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강신도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광신도란 정말로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광적으로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서로 좀 더 광적으로 나를 내어주고 좀 더 강적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겸손해지고 하는 의미라면 왜 안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서의 그 광신도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해서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집중해도 됩니다. 더 몰두해도 됩니다. 과하게 얘기해서 더 광신도가 되어도 됩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요, 본래적으로 삶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집중해서 한 가지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다가 이걸 좀 잘 정리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신문지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신문지 같죠.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좀 뭐 어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서 막 찢기고 그거에 대한 막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막 하게 돼요. 날리는 인생. 그리고 뭐 이제 또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서 살다 보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내어주게 되고 또 그죠?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인생을 이제 열심히 살자라고 해서 날려봤자 뭐 별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오죠. 어려운 일들이 와서 또 내 삶이 막 쪼개지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인생으로 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니면 야 이제 열심히 살아봤자 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봤자 뭐 안 가지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과거에 어떤 후회되는 이 죄책감 뭐 그런 인생 뭐 찢겨 있는데 야 괜찮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못 믿고 그래 몰라 한번 해볼까 하고 뛰어봤자 뭐 안 되죠. 뭐 해봤자 이제 다 찢긴 인생. 그래서 뭔가 목표를 가져라 목적을 가져라 그리고 달려가봐라 해봤자 뭐 달려봤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생. 제가 치워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찢기고 목표가 있지만 목적이 있지만
달려가 보려고 하지만 목표를 정해서 내 인생을 던져보지만 던져봤자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 그죠?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12절 말씀처럼요, 잡힌 바 된 그것, 그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먼저 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붙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찢기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꽉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붙잡으신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제는 달려가라고 하시는 거죠. 아까와 다르게 보세요. 어디가 목표였냐면 저기가 목표였어요. 뭐냐면 가지죠. 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뭐 했죠? 찢겼던 것들을 모았어요. 집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찢겨져 있는 걸로는 사실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인생이 왜 안 되지? 집중 못해서, 찢겨져 있어서, 산산조각 나 있어서, 슬픔, 아픔, 고통 그 가운데 다 찢겨져 있어서요. 그래서 그 인생을 모아야 돼요. 주님의 손 가운데서. 그분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잡힌 바 되었으니 달려가라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두 모아, 사실 그분이 모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문지도 저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집중한다면,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그 목적까지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표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표적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지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늘 죄 가운데 산다라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용납받았고, 인정받았고, 사랑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가 지었던 그 죄로 인해 찢겼던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으로 찢겼던 우리를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아픔, 괴로움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목적까지 여러분의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숨바쁘게 차오르겠지만 숨을 이제 내쉬고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바 되었으니 우리의 인생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함대 어떤 의미에서는요, 조금 찢겨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있지만 뭐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 뭐 이전에 있었던 또 뭐니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받았던 뭐 아픔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상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제 뭐 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공동체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잃어버리고 각각 찢겨져 있다 보니 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외면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희말이 없이 지내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도요 함께 그분의 손 가운데 합쳐져서 붙잡힌 바 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이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되는 일이 없구나 한탄하며 또 한숨 쉬며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나의 인생 그리고 이 청년함대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에 우리의 표대를 기억하고 살아가기에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